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에웃과 삼갈. 에웃과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들,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죠? 갈렙의 아우이자 사위. 예전에는 그렇게 근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렙의 사위이자 또 그리고 조카였던 이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2대 사사인 에웃. 근데 에웃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31절 보니까 딱 한 절 나옵니다. 그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인 삼갈.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외국 사람의 이름이에요.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딱 한 절만 소개되고 있지만 그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로서 올곧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대적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대적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온니엘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5000년경에 이미 수메르 문명을 형성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강한 곳, 그 풍성한 곳, 그곳에서 사는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 뭐라 그랬어요? 두 배나 악질인, 두 배나 어떤 독재자 같은 그러한 구산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학정에 시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온니엘을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온니엘이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 에웃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또 삼갈을 통해서는 뭘 볼 수 있냐, 신분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에웃인데요, 에웃과 삼갈. 에웃과 삼갈.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런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연약함 따지지 않아요. 신분이나 혈통 묻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이런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력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약탈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당해요. 18해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고 또 곡물을 그런 거둔 것을 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에글론을 섬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반복이죠. 3S가 반복됐다 그랬죠. sin,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sorrow,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salvation,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만 6번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데 저 특별한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에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말씀.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중간에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죠, 그죠? 12번째 아들. 그 위가 요셉입니다.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 근데 불행히도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마 이 죽기 직전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본 것 같아요. 그럼 죽어가면서 이 자기 이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내가 아들은 자식은 낳았지만 내가 제대로 못 보고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슬프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하면서 베노니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야곱이 아니 무슨 애 이름을 아무리 죽어가는 상황, 급한 상황이라도 애 이름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노니라 하지 말고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 예?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딱 하면 오른손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 오른손 지파인데 이 오른손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왼손잡이 에웃이 나왔습니다. 서로 대비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손은 그런 뜻이죠. 옳다,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 옳다, 강하다. 또 외다, 왼손할 때 이 외다는 틀렸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마다 기억납니다. 요즘에는 또 왼손으로 쓰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애들이 글씨 쓸 때 왼손으로 갖고 쓰면 두드려 맞았어.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왜?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도 그렇고 다 오른손은 옳은 느낌이 있고 왼쪽은 좀 그러다, 틀렸다 그런 느낌 때문에 애들하고 왼손을 잘 못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지파인데 왼손잡이가 나왔다? 이 말은 뭔가 좀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는 뜻이라기는 보다는 오른손을 못 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한 느낌이 뭐냐면 오른손을 못 썼다. 이 말은 선천적으로 또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왼손을 못 쓰게 된 핸디캡 그런 의미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왼손을 못 쓰니까 오른손을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이든지 간에 선천이든지 간에 이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약함이 상대방 대적을 방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압왕 에글론 앞에 에웃 양손을 다 쓰는 이런 사람이 왔다 간다면 경원을 붙였겠죠. 가드를 붙여가지고 보호했겠죠. 근데 방심한 거예요. 오른팔을 보니까 못 쓰는 것 같아. 왼편은 쓰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 방심을 하게 해서 에웃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규빗 되는 칼,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약 한 40cm 정도 되는 그 단검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칼은 왼손에서 끊어져, 그죠? 그래가지고 방심하는 틈을 따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데, 에글론이라는 뜻은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이 모압 왕을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찔렀냐 하면, 칼을 찔렀는데 칼 자루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등까지 관통을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칼자루에 기름이 엉겨가지고 칼을 뺄 수가 없다라고 할 그 정도로 뚱뚱한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약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일부러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잘 쓰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양손을 쓰게끔 왼손잡이 용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 위대한 영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에훗이 함께 온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혈을 단신으로 혼자 가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데, 이 19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돌아오냐 하면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자, 같이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거요. 어디서부터 돌이키냐 하면 돌 뜨는 곳에서부터, 이 길간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돌 뜨는 곳. 여러분, 모압 족속이 믿는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모스. 이 그모스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몰렉 제사들, 몰렉. 예? 저가 다 같은 말인데, 이 몰록 제사를 받는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므낫세 왕이 이걸 따라갔어요. 인신제사, 몰렉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이 유래가 어떻게 됐냐 하면, 특별히 애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 당시에 그모스 신전에서 이 봉사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제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통음을 하죠. 통음을 하면 거기서 임신을 해서 난 아들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그리스 고린도 같은 교회도 그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때 이렇게 보면 여사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몰록 제사, 그모스 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 이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불구덩이에다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악하게 보셨어요. 예? 얼마나 악하게 보셨냐 하면, 저 가정한 것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진멸해버렸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이 제사가 바로 인신제사, 몰록제사인데요. 그 신이 누구였다?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 뜨는 곳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그모스 신을 만드는, 돌로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돌 뜨는 곳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죠?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착잡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이 족속들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예? 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이나 바치고 곡물이나 바치고 이렇게 살아서 되냐?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오는데 마침 돌 뜨는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돌 뜨는 곳에서 뭘 만들어? 모압 왕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만드는 그 장소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돌만도 못하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돌이켜가지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모압 왕에게로 혈을 단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굳이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모스 신, 그 신이 에글론을 보호하지 못하더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실 때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왔다는 의미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돌로 만든 그 신상, 우상에 불과한 그 모습보다 더 강력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 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에훗이 어디서 이 에글론을 암살을 하냐 하면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여기까지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왕이 어디 있었냐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서늘한 다락방, 고상하게 다락방이죠. 이거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 화장실. 예?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마도 뚱뚱했기 때문에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서늘한 곳에. 그때 이 에훗이 찾아오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신하들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신하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에훗을 드리는데 에훗이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에 다가갑니다. 아니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칼을 빼갖고 요즘 애들 말로 담근다.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칼로 찔러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마침 이 에훗이 암살을 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서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모압 왕 에글론은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변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 1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 신하들도 밖에 있는 신하들도 별 의심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에훗이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을 쳐가지고 이 돌뜨는 곳을 다시 한번 지나서 2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요단강 나루에서 이 모압의 군대를 쳐서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냐?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10,000명이 다 뭐다? 용사고 다 장사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약해도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약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약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 어떤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다. 어떤 성경 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훗을 통해서 에훗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 부족해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일어서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오른손을 못 썼다는 얘기는 대적들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단 마귀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대적이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전략 가운데 이 상대방을 너무 자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단 마귀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께서, 구원의 왕이신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누이셨냐 하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는 상상하지 못할 사탄 마귀라고 방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구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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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져야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그 말밥통,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질 때 그 예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 세상의 안락함, 기득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 또 사단과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방심한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상상도 못했거든. 그들의 마음은 늘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기 예루살렘 화려한 궁궐이라, 또 위대한 문명 가운데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착각, 그 방심, 그렇게 만드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이거.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방인 삼갈.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삼갈.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인데, 삼갈은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31절 딱 한 절만 나와요. 우리 딱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에웃 후에는 안낫의 아들 삼갈,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짝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였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삼갈을 소개할 때에 어느 지파가 없어요. 아까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근데 이 삼갈을 소개할 때는 그냥 안낫의 아들, 안낫의 아들. 부모만 소개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좀 더 해석을 해봅니다. 이 안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안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 가나안,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최고의 신은 엘이에요. 엘. 그 다음에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 엘과 아세라가 낳은 인물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 아낫과 똑같은 의미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이 또 누구에 결혼하냐? 바알과 또 결혼합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 아낫, 이 이름이 뭐 아세라와 같다, 다르다. 또 뭐 이것이 또 이 터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면 아데미, 아프로디테, 뭐 같은 신이다, 다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아낫은 아스타롯, 이 여신의 아들. 그의 어머니가 대충 보면 어떤 존재다? 아마 이방 종교를 섬겼던 그러한 이 사람의 이 자식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용사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미 이 당시의 블레셋은 철기문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오직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그래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요. 블레셋은 이미 문명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어요. 철기문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문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로 만든 칼하고 구리,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청동기? 이건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구리, 청동하고 칼하고 부딪히면 이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문명적으로 힘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청동 칼도 아니고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근데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스타돌의 남편이 바알이라고 했잖아요. 바알. 이 바알은 비를 몰고는 신이기도 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의 또 형상을 보게 되면 황소로 또 대변됩니다. 황소.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바알. 하나님의 유머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 황소인데 바알이 소인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 부인인 아스타롯을 죽였다. 때려 죽였다. 블레셋을 때려 죽였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그러한 의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가를 정리합니다. 에우톡에서 아시는 건 뭐냐?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는 혈통도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에웃과 삼갈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는 어디서 나왔다? 혈통 아니다, 민족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걔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대를 믿었어. 물론 도움은 되겠죠. 우리는 신앙의 가정이야. 몇 대째.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오고 장로가 몇 명 나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처음 믿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아나스의 아들 삼가라는 얘기는 뭘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의 아들이야. 무당의 아들. 예? 나는 무당의 아들도 괜찮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모에게 태어나서도 괜찮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뜻 따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혈통으로 보지 않으세요. 민족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약해도 상관없어. 오늘 말씀처럼 아나대 아들 삼갈, 무당의 아들이어도 괜찮아.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 번 들으셨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이 혈통은 뭐 어떤 혈연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5명의 여인들을 딱 보잖아요. 다말,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후손은 이어가야 돼. 어떻게 했냐? 자기의 시아버지인 창녀로 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누굴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미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라합, 기생 아닙니까? 기생.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창녀, 창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룻, 모함 여인. 그 모함 여인, 이방인 여인이 신앙의 열달들이잖아요. 나오미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더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잖아요. 어디 혈통이 있습니까? 어디 핏줄이 있습니까? 어디 출신성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쫄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웃으시는 하나님. 왜 웃으세요? 세상의 문화, 강한 것 같지? 세상의 권력, 힘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왼손이 나오게 하셔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정통 지파도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낫의 아들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쫄지 마세요. 예수님도 유머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항상 식탁에서 잘 드시고 웃고 떠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모습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고상한가? 욕도 잘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웃음이 있으셨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반석, 베드로 하는 짓 보니까 항상 얻어 튈 줄 몰라. 짱돌 같아, 짱돌. 그래, 너는 뭐다? 너는 돌멩이다. 돌멩이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 항상 늘 성질이 급하거든. 얻어 튈 줄 몰라. 사마리아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들을 불을 내려서 다 몰살해 버릴까요? 그랬더니 이 우레의 아들들아, 이 번개 같은 놈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웃음이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너무 힘들거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비참하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가지고 저기 그 세상의 끄트머리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으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 고지것대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여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해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죽을지언정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처럼 구석에 처박아 놔도 난 누구다? 하나님의 사도다. 죽을 테면 죽여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세계 만방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예? 천사도 흠모하고 모든 사람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삶의 고단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웃어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삶의 역경 가운데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웃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웃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셨고 또 함께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사가 나오죠.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이방인 삼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훗은 화려한 충성, 삼갈은 소박한 충성. 그러나 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왼손잡이 에훗, 나의 부족함, 연약함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삼갈, 혈연이나 나의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부족함, 민족적인 어떤 편견, 혈통 상관없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